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에 기쁨을 더해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로라는 일세에서 너의 영혼이 복되게 해달라기도 하라. 나의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기도 하라.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라.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영혼이 복되고 복된 것은 항상 자아가 없는 것이고 자아가 없어야 심령이 가난한 것이니라. 자기의 자아가 있고는 자기 거로 모든 것이 채워있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자기 것이 없으면은 시기와 질투와 분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없어야 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노라네. 이날에는 일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모두에게 함께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선우라는 하나님 교회의 일세에서 예배 시중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편 9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네,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러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 교회를 하셨고요. 이 말씀으로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달라 하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주를 알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즐거워하며 하는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는데 항상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자인 것을 믿고 있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예수님의 찬양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로
추구한다 그 말씀대로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십니다. 네. 6절은 예수님께 여쭤봤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그럴 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쭙고 이 자아가 비워질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하시고 이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하면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거꾸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절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라 하셨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오늘 말씀 읽으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시고 늘 찬송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지금까지 이끄시고 도우신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고 진실로 감사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내가 항상 남이 기뻐하고 또 남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믿고 내가 동행자가 되고 내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죽질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워줄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맞춰 깨기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다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항상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계속 더 무너지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까지 나중에 예수를 안 믿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똑바로 믿고 따라가야 되고 또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는 거는 항상 믿고 따라갈 때 늘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걸로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믿고 또 따라가고 또 보고 듣고 이런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것만 되지 자기가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고 행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믿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돕잖아요. 어느 거 부족한 것이 없게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있냐 없죠. 오늘도 30분 전에 알람 내가 끄고서는 그대로 이제 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수들이 계속 시험해요. 시험해서 몸도 아프고 그런데도 아프다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아프다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그 시가 되면은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할 수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모질하지 않도록 이번에도 뭐 과일하고 뭐가 없습니다. 시장 갔다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르니까 가라고 그래서 장봐 갖고 왔어. 근데 주일날 고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고기 하니까는 불고기가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고기가 없으니 사와야 됩니다. 이 말 안 했어. 내가 들은 적이 없어. 그냥 김정도 집사님 못 들었대. 나는 분명히 거기 집에 사는 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점심 먹을 때 그때 와가지고 고기 사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라고요. 고기 산다. 나 사라 소리 안 했잖아. 근데 그때 말을 안 했으면은 자긴 자기대로 고기 굽는다고 준비를 하려면 모르겠는데. 그 시장에서 상추도 사고 다 했어. 했지만은 고기 사야, 원장님 고기 사와야 됩니다. 사오세요. 이 소리는 안 했단 말이야. 그냥 들은 적이 없어. 근데 그때 와서 말을 안 했으면 그 원사님이 했다는 거야. 고기도 사고 시장도 보고 고기도 사야 됩니다 했다는데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말을 해줬으니까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했다 하더라도 나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 사라 소리 집사님도 못 들었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은 것이 그래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계획할 것을 계획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 됐을 때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시간이 딱 됐을 때 생각나게 한다든가 또 아무리 바빠도 그거를 할 수 있게 돕는다든가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도 그 시간에 이것들을 빨리 해치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어떤 거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리 하려 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됐을 때는 그냥 한 개를 갖다가 입어도 또 돼요. 근데 옷이 이제 세 군데가 있잖아요, 제가요. 근데 방에서도 용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아야 되는 거라. 계절 옷이 갑자기 추우면은 추운 거 찾아 입어야 된다고. 뭐 그럴 때 옷이 어디 있는지 생각나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 양쪽이 다 댕기게 되고 어떤 데 생각했던 데 가서 보면 없어. 그럼 내 생각은 안 맞는다는 거죠. 항상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듣고는 그렇다더라 이렇게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수없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고 깨는 것도 30분 전에 했어요. 했는데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데도 계속 자고 있다가 시간 넘으니까는 깨우러 왔잖아요. 근데 일어나니 딴 사람들 깨워달라 그래라 그래. 근데 생각하면서 다 나왔을 건데 그 지금 이를 보니까는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도 안 나왔어. 네. 김혜영 목사님, 문집사님 꼭 월요일날 와요. 왜 월요일날 되면은 말씀 틀린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직원들 노는 날인데 오늘 나오는 거는 분명히 직원들 노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실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틀려. 처음에는 말씀이 왜 틀릴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딴 날은 직원들이니까 체면상 나오기 싫어도 나오고 월요일 날은 안 나와도 되는데 드릴 사람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 되면 분명 말씀이 좀 틀린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알 수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해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 뭐 실컷 밥 먹고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도 갑자기 출발 어디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신방 가라. 뭐 어때라.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신기해. 너무 신기한 거야. 어디요? 그제도. 근데 출발하고 그냥 일어났다고. 근데 사람 그날이 주일날이라 사람이 많아. 많은데 내 머릿속에 뭐 차가 없는데 뭐가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때는 우리가 차가 없을 때거든요.
근데 5분 내로 다 하고 나가보니까 5분 후에 뒤에 간 사람은 못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 두세 사람 돼도 애를 먹이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차를 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몰랐어. 근데 지금에도 그렇게 보면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놔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 차를 다 타고 다 갈 수가 있었는지. 지금이야 뭐 버스 돌리고 못 돌리면 사람 뭐 얼마든지 돌려내보내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내 타고 다니는 거 자가용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이미 준비가 돼 있다. 할 수 없는 게 하게끔 돼 있다. 또 아버지 이제 산수도 그렇게 이미 다 파서 납골당해 갔다가 안치시계 났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갔을 적에 마음을 안 주고 서울 갔다가 오는데 그 마음이 들어. 아유 이거 큰일이네. 동생이 저기 아프니까 볼차는 못 가는데 이거는 우리 아버지 묘뿐만 아니라 제부 묘까지 있단 말이야. 미국 다 들어가고 아무도 해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지가 하다가 저렇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하니까 허락할 테니까 해라. 그 하나님은 아시고 했던 거예요. 예. 주인 없는 묘로 이게 돼버렸잖아요. 6개월씩 이게 공문이 나가고 하고 한다는데 거기서 6개월 아니라 6년을 한다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때마침 이천마을에 우리가 섬기는 것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갔을 때 목사님 얘기했어요. 우리 저기 길이 났어요. 그러니까 선안도로가 생깁니다. 저기 우리 아버지 묘가 있는데 그랬더니 빨리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알아봤으면 묘가 있을 때 했을 거야. 그러는데 그걸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걸어와서 동생한테 말하니까 아버지는 아니라고 2단 밑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가보니까 묘가 한 개도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라. 너무 산이 짙어져가지고 나무 속에 있기 때문에 못 찾는가.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이장님하고 그 총무되는 사람하고 막 입대면서 묘가 없는데요. 저 속에 지금 묘가 하나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보더만은 큰 아카시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2단 밑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묘비가 없어나니까는 동생도 항상 보고 다녔던 거죠. 근데 저 밑에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돌리니까는 동생은 아는 거라. 지가 댕겼으니까 해님마다 한 번은 가니까는. 그래서 참 막연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화장시켜가지고 전부 다 섞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닌가 그랬더만 아니다 이러시더라고. 따로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럿이 섞어가지고 이제 해놔놓으면은 다 띄워 보내는 것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는데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고 해놨고 동생 묘는 이제 미국 가면서 하라고 날짜를 줬기 때문에 금요일날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동생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묘는 찾지 못하고 월요일날 이 사람들 온다 하더만 안 온 거야. 근데 내가 갔다 오니까야 이 사람들이 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 알지 못하는 것도 어떤 뭐 별걸 다 체험하게 하잖아요. 참 하다가 이제는 묘까지 이사가는 이런 것까지도 다 하네. 예. 김 집사님도 딴 거 안 하다가 이제 여기 계심으로 인해가지고 또 딴 것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고 있으면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갔을 때만 했어도 아버지 묘를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변동되면서 자꾸 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됐다는 거.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은 설계를 해가지고 그게 있을 적에 그 묘 하나 이장하는데 한 사람당 380인가 70인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석을 세웠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설계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자기들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건데 설계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 1차, 2차 범위가 넓어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거 하나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넘을 것까지 보고 계셨는데 나는 요거 시키면 요거밖에 모르는 거라.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적에 또 하고 하니까 제가 무슨 걱정을 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죠. 하라 하시는 데까지요. 맨날 하던 것을 내가 못할 적에는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만 하면 다 하는 거다. 그 다 한다는 건 하라 하는 걸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은혜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꾸 바꿔가니까 기도를 많이 시킬 때 울며불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기도하더니 요새는 이제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 때문에 생일 잔치를 이렇게 크게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는 하면서 그냥 왜 그럴까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고 때가 되면은 뭐 하나님 바쁘니까 이 생각은 했는데 어저께 기도하니까 김 목사 생명이 단명이다. 나처럼 다시 생명 연장을 시키면은 모르겠지만은 단명이다. 그걸 얘기하시고 목사님한테는 이번 생일에는 왜 어떤 것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하면서 내가 다 돼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맡기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 안 한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거라 하게끔 해놔놓고 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나는 또 줄여가고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어느 날 마음에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많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때가 다 됐습니까? 다 된 겁니까? 제가 물으면은 그 묻는 의도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무리할 건 해놓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묻는 의도가 그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어저께 그 기도 내용을 들었을 적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 시켜가지고 30년 연장 받고 가지만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에는 끝까지 가지는 못할 거라 하는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저께도 이제 아무렇잖아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나만 하다가 또 갚을고 나면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를 시키고 하게 하시는 것들은 내가 없더라도 또 목사님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영성훈련 시키는 것도 김배우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데 정말 인수 안 시키고 그냥 간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하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성경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안 만들어 놓고 죽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세울 사람이 없으면 못 세우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냥 율법자들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그들은 수없이 어저께도 강단 앞에 죽은 자들 수두룩이 와서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어저께 구원해달라고 했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또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적에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오늘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가 잘 믿어야 된다. 남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적에 모든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야 같이 동행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하고 동행자라 해서 땅에 사시는 분은 아니죠. 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예. 땅에 사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함께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난다고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왜? 나는 죽더라도 좋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어 있고 저와 동행자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지금이나 그때 가서나 똑같이 함께 하시는 것과 늘 깨닫고 분별하고 새롭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 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가 살아야 내 가족 살리고 내가 살면은 나라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되고 제약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